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부물과 왕과 방백들의 부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우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 말씀 배경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공동체적인 신앙도 국가적인 문제도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더래요? 불성실한 삶의 생활에서부터 문제가 되더래는데 그 불성실한 삶의 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두 글자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불성실한 삶은 멸망의 전초전이라 이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성실한 신앙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요시야 왕 이후 약 23년 동안 4명의 왕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매료되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남유다는 비운의 국가로 멸망을 자초하게 됐고 그 23년 동안에 세워졌던 4명의 왕들 역시 비운의 왕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제조건의 이유는 뭘까요?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생활상,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안일함과 안욕에 매여든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인 이래가 됐던 오늘날 현 시대가 됐던 간에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생활 삶은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속마음은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가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까?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잘 입고 잘 먹고 뭐라는 듯이 나를 드러내며 살까?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교회를 하는 신앙인들을 보더라도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축복을 주게 되면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더욱더 달라고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촌 역사에 뒤안 길을 돌아보더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 없으리만치 형이하기란 철학적인 사고에 매료되어서 형이하기란 고차원이란 영적 체계를 등한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당면하는 것이 문제의 회오리 바람이 휘말리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그대로 저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불성실했던 불찰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를 보더라도 요시야 왕 이래 23년 동안 불성실한 불찰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결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라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죠.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예외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세지만이다, 종말이겠다, 어떻게 하느냐, 걱정에 태산처럼 쌓여서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 점검하고 잘잘못된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선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제 조건들을 용서하시며 회복의 길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본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남유다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이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가 없이 발생하는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가정의 문제,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어나 회오리 바람이 불을 때는 그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문제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미 긴 시간을 두고 그러한 전제 조건, 동기 여부를 제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동기 여부를 제공해 올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징계의 채찍이 임한다는 걸 수없이 누누이 설교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말씀은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고 과거 성경적인 역사지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아니라고 무사태평한 그러한 사고 속에 들어가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남유다 몰락 역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길로 나갔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삶을 살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누이 경종을 울렸고 경고했고 돌아서야 한다고 했고 말씀 안에서 회복돼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줬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급격한 상황까지 도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고 경고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마가 굳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아니 이건 오늘 본 말씀 배경에 이스라엘 남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 라고 말하면 콧등으로도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그런 말 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죄악으로 완악해서 굳어진 양심 방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진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진리를 벗어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돌아가서 본다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축복을 주고 만약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한다. 라는 딱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갔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자가 됐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안일무사주의가 돼버렸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 말마사나 내가 잘못했고 죄를 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겠느냐 라고 말하며 빡빡 우기며 달려들었던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그게 뭐예요? 바로 안일무사주의란 말이에요.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전에 잣대로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됐단 말입니다. 이는 고아를 막론하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제 아무리 말씀 안에 살았어도 어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어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 인류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남유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라 축복해줬던 자이지만 마지막 한순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자기의 운명을 다하지 못한 채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잘못했다면 어제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몽땅 헛수고가 돼버린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같이 고난의 신잔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선민이라 할지라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입각한 삶으로 지향해서 복의 문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격질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나간 과정 하나님은 기억도 생각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코 예언해 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도적인 행동 삶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인 삶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지시하고 있다시피 바벨론 포로 70년의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몰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뒤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말려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파 내파 찾아가며 서로의 기득권 싸움 그리고 이해 타선 추구하면서 간에 붙었다 실기에 붙었다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지요. 그것도 36년이란 지나간 세월 속에 그러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살펴서 이 나라 해방이라는 광복을 안겨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는 불상사의 원인이 한국전쟁이란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 와중 속에서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가며 머리에 띠들러가며 잘 살아보자는 그 아래 발버둥 쳤던 것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 속에 세계 10위권 안에 든 부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렇듯 힘쓰고 애쓰며 허리띠 졸라가며 밥이 없으면 냉수를 먹어가면서라도 발버둥 쳐 이렇게 경제 성장해놨더니 배부른 결과 속에 지나간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편안하다 좋아만 찾으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지금 이 나라는 극심한 상황 여건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 말씀 배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볼 때 불성실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죠. 그거는 하나같이 생각해 본다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왕인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남유다 제20대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남녀노소 오늘 성경 말씀 보는 바와 같이 갈 것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왕과 바벨론 방백들과 바벨론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실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라는 안일한 사고방식만 가지고 형식적인 삶으로 일관하는 육신적인 안위주의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요새는 침입하지 못해 이러한 안일한 사고였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외세가 침입하냐? 이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엄접할 수 없다. 그렇게들 말하면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금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남유다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안일한 생각,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 부적절한 신앙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환장담해도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 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떠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인 없는 교회에 주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만 득실거려요. 나그네들만이 득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는 헛된 예배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일괄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지요. 교회는 올라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다가와요?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 안에 분별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 분별의 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분별의 영도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 내가 성령,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하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령이 함께하구나 착각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다가왔을 때 사탄 마귀라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단 마귀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성령님처럼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별력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여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서 내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깨달았을 때 이미 훔치고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보이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알면서도
끄여 다녀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시대 생활로 오면 이단자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접근할 때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어떤 이단자들은 다가올 때 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의 집단입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성교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세월과 시간이 흘러서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게 되면 그들이 스토킹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대요. 신천지에서 스토킹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판결이 나왔대요. 얼마나 심각한 스토킹을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신천지 집단에 들어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집단에 들어갔던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항상 검은 그림자가 뒤를 쫓아다녀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무서워서라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타단마귀 역사예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와 함께하던 성령님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무속인들 말만 따라 빈집에는 누가 득실거려요? 영가들만이 득실거리죠. 영가들만이 득실거리다 보니 내파, 내파, 실파, 주파 다 찾고 오늘날 현시대로 하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찾아가며 분절과 분열을 일으키는 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에 남유다가 그러한 실태 속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세상적인 체제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여건 속에도 예수 안의 삶이란 명제 아래 실종일관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수 안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4대 왕들은 우상 숭배에 입각하여 세상 살로 일관하다가 멸망의 문이 열리면서 바벨론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했고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끝내는 성전에 남은 성물인 노제품마저도 약탈당했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돼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듯 불성실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의 초토화돼 버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임과 그리고 성전과 왕궁은 불에 다 소멸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모양새만 그럴듯한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빈집, 그러니 영가들만 득실거리는 흉가가 되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남유다는 몰락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BC 959년 착공된 이후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동시에 몰락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BC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나라마저도 잊어버린 불성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과거 우리나라 36년과 같은 그러한 억압과 압제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고 인간적인 사고와 견해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폐단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진리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한 임만의 축복으로 이러한 분상태를 당면하지 말고 우리 적천성 날 때까지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